외도가 세종께 여쭈었습니다. 말이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이 없는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세종께서 말없이 한참 계시니 외도가 찬탄하며 말하였습니다. 세종께서 제자제비하시어 저의 미혹한 구름을 열어주시어 제가 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었습니다. 외도가 떠난 후 안한이 세종께 여쭈었습니다. 외도는 무엇을 얻었기에 도에 들어갔다고 한 것입니까? 훌륭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는 것과 같다. 세조는 침묵으로 말할 수 없는 법을 전했습니다. 마하가섭처럼 안목이 있는 자라면 세존의 침묵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벽암록에서 원호불가는 석가모니불이 세상에 출현하여 49년간 일찍이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함경에는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가 위없는 깨달음은 너무 깊고 미묘해 사람들은 알아듣기 힘들 거라며 대중설법을 망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석전이 설득해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49년간 온갖 말로 설법한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을 모르지 않을 원호선사는 왜 석가모니불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일까요? 백장열반이 백장산을 찾은 남전에게 물었습니다. 이로부터 많은 성인이 남에게 설하지 않은 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남에게 설하지 않은 법입니까? 그건 마음도 부처도 사물도 아닙니다. 설명이 다 끝났소? 저는 이렇습니다만 스님은 어떠합니까? 나는 큰 선지식이 아닙니다. 설할 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너무 말해버렸군요. 백장열반은 성인이 남에게 설하지 않은 법을 물었는데 남자는 말로 답변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버렸으니 스스로 모순에 빠진 셈이죠. 남전이 이를 몰랐을까요? 그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을 부정함으로써 열반이 놓은 함정을 피해갑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에게 그 질문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열반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궁지를 피합니다. 큰 선지식이 아니라서 알지 못한다는 열반의 대답을 듣고 남자는 자신 또한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말을 많이 했다는 열반의 말로 이 대화는 끝납니다. 원호선사는 부처도 닮아도 말 못한 것을 지금 중들은 여전히 찾아다닌다며 코지고 입 벌린 그 못난 꼴들이여라고 조소합니다. 남전의 공세를 받은 열반은 정작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피하기 바빴습니다. 설두선사는 이를 콧구멍은 얻었지만 입을 잃어버렸다고 평합니다. 간신히 치명상은 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향엄지한 선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만 나뭇가지를 물고 있을 뿐 더는 잡을 가지도 없고 밟고 디딜 나무도 없는데 나무 아래서 어떤 사람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물었다고 하자. 대답하지 않으면 그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며 대답한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런 순간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해야 옳을까? 달마대사가 서쪽으로 온 이유를 묻는 것은 불법의 요체가 무엇인지 묻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답해 주어야 할 문제인데 입을 열면 나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대답해야 할까요? 법을 전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치만 벗어나도 본말이 크게 어긋납니다. 절벽 위에 서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말할 수 없는 도를 알려주는 일 또한 이와 같습니다. 불법을 알려준다는 것은 자신이 애써 찾은 지고의 법을 목숨을 걸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깨달음으로 가는 험난한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옛 선사들이 목숨을 걸고 수행 정진한 까닭은 여기에 있겠지요. 백장외의 선사가 위산오봉 우남 3명의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목구멍과 입을 닫아버리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위산이 먼저 답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사양치 않고 그대에게 말해주고 싶지만 훗날 나의 자손을 잃을까 염려스럽다. 이어서 오봉이 답했습니다. 화상께서도 닫아버려야 합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 그대를 바라보겠다. 마지막으로 우남이 답했습니다. 스님은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자손을 잃어버렸구나.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구멍과 입을 닫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위산이 스님께서 그리 말씀해보라고 하자 백장은 그리하면 훗날 자손들이 핵심을 그르치는 답을 내놓을까 두렵다고 답변합니다. 목구멍과 입을 닫아버려야 한다는 오봉의 답변에 백장은 사람 없는 곳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 가만히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님은 그리할 수 있느냐고 말한 우남에게 백장은 아예 자손을 잃어버렸다고 답변합니다. 가르침을 전할 수 없다고 탄식한 것이죠. 스승은 참으로 난감한 궁지를 벗어나 보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가르치겠느냐는 질문에 가르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셈이죠. 길을 찾으려는 스승에게 없는 길을 어떻게 찾느냐고 말한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보수연소 전사가 땜장이 오정교에게 물었습니다. 허공을 땜질할 수 있습니까? 허공을 부숴서 가지고 오십시오. 보수전사가 한 방 때리니 호정교가 말하였습니다. 나를 잘못 때리지 마십시오. 훗날 말많은 선사가 거사님을 점검해 줄 것이요. 후에 오정교는 조주선사에게가 앞 이야기를 들어 물었습니다. 저의 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구멍난 곳을 메우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말을 듣고 오정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보수스님이 허공을 땜질할 수 있느냐고 묻자 오정교는 허공을 부숴가지고 오라고 답합니다. 마음을 편안히 해달라는 제자의 물음에 달마선사는 마음을 가져오라고 했다지요. 오정교는 이를 근거로 보수선사가 허공이라는 분별심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에 보수스님이 주장자로 한 방 때리자 호정교는 자기 견해에는 잘못이 없다며 함부로 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수는 말 많은 선사 곧 조주를 들먹이며 이 뜻을 점검해보라고 말하자 아무리 참고해도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 않자 호정교는 조주선사를 찾아갑니다. 허물이 있느냐는 호정교의 물음에 조주는 아직도 구멍난 곳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경전의 논리를 추구하는 호정교를 단번에 일깨운 것이죠. 경전의 뜻풀이에 의지하는 한 공부는 눈이나 귀, 코와 생각이 만든 집착의 경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비에 무심하여 문득 자성을 보는 경지에 이르러야 평생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대강년은 두 스님의 법문이 미지근해 호정교의 눈을 열지 못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앞에 한 구멍 메우며 100조각이 나도록 때려도 두뇌사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나중에 한 구멍 메우며 점검하자 겨우 흔들리는 마음이 가라앉았구나. 보수와 조주여 아직 법문이 완전하지 못하도다. 호정교를 밖으로 내보냈으나 홀로 피리소리를 낸 격이요 문 밖에 나서자 엉성하게 끝나고 말았다. 누가 깔깔깔 웃는가 늙은 코울리게로다. 설두선사 또한 이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평을 달았습니다. 내가 때려야 할 사람은 셋이다. 첫째는 조주를 때리겠으니 호정교의 눈을 멀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보수를 때리겠으니 조주의 입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호정교를 때리겠으니 보수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이다. 다시 때려야 할 사람이 하나 더 있으니 대중들은 일시에 물러나라. 그리고는 곧장 선상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부처님이 꽃을 들어 올리자 마하가선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은 침묵으로 전하는 부처님의 마음을 마하가섭은 스스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이와 같습니다. 말할 때는 말해야 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채는 일은 오로지 수행자의 몫입니다.